할렐루야.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떡 5개 놓고 드린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나눴고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무궁무진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신학생들 앞에서도 제가 이 오병이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특별히 준비할 때 제 눈에 이렇게 들어왔던 한 가지 단어는 11절의 축사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앉아있는 사람은 5천 명이고 예수님의 손에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그것 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 마태복음도 축사하셨다. 마가복음도 축사하셨다. 누가복음도 축사하셨다. 다 축사하셨대요. 제가 주일에 이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5주간을 나눠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 5주간 중에 한 주간이 이 축사에 대한 이 부분만 가지고도 한 주간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사용된 축사라는 단어는 율로게오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축사도 율로게오, 누가복음에서 사용된 축사도 율로게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축사는 율로게오가 아니에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만 특별하게 단어가 달라요. 율로게오라는 이 단어는 축사 중에 축에 초점이 있습니다. 축, blessing, 축복한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면 유카리스테오는 축사 중에 사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는 감사하다 할 때 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이 사건을 기록을 할 때 좀 강조하고 싶었던,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떡 5개를 들고 축복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떡 5개를 들고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는지, 새벽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말씀을 전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큰 무리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큰 무리는 도대체 왜 모였나?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뭐예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 그 큰 무리가 모인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이요. 특별히 어떤 표적입니까? 병자들을 고친 표적이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나병에 걸린 자를 또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이런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큰 무리의 관심은 당연히 뭘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또 어떤 표적을 행하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날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5천 명 이상을 풍성히 먹이셨죠. 먹고 남았어요. 너무 배불러가지고. 남은 것을 다 모아보니까 12바구니에 채워졌다.
이런 표적을 보니까 역시나 이 큰 무리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붙들어서 뭘 삼으려고 했다 그래요.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 예수님은 왜 이 무리들을 놔두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을까? 이 큰 무리는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붙들어 뭘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 그들이 원했던 것과 예수님이 원했던 것이 같다면 떠날 이유가 없는데 이 큰 무리들이 원했던 것과 예수님이 원한 게 같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큰 무리들이 원했던 건 표적이었어요. 표적. 뭔가 더 짜릿하고 뭔가 이 말초 신경을 건드려 줄 만한 그런 경험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마침 떡과 물고기로 자신들을 배부르게 하자 완전히 흥분해 버린 겁니다. 아, 이분이 임금이 되면 앞으로 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나 배고플 일은 없겠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임금이란 말입니까? 이분을 임금을 삼아서 그 임금을 위해 자신이 존재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해 임금으로 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 믿는 겁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 믿는 겁니까? 지금 이 큰 무리는 뭔가 착각에도 단단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술사도 아니요, 주술사도 아니며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을 배불리는 복지 사업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 떡 먹고 나 물고기 잘 먹여가지고 나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시뻘건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의인 만들어 주려고 오신 거죠. 내 영혼 구원하려고 오신 거죠. 그런데 이 큰 무리의 관심은 그것에 있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생명에 관심이 있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이 땅에서 기름기 빠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의 것과 달라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과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달라요. 우리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저도 부모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왜 필요하죠? 때 되면 밥 차려주고 밥 다 먹고 나면 설거지 해주죠. 방 어질러져 있으면 청소해주고, 나 컴퓨터 필요해 그럼 컴퓨터 사주고, 나 옷 필요해 그럼 옷 사주고, 옷만 사줘요? 빨래도 해줘요. 개 또 예쁘게 개줘요. 그리고 또 서랍 속에 싹 넣어놔줘요. 이 친구들은 그냥 문만 열면 양말이면 옷이면 쫙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려고 부모가 있는 거죠. 질문이 어려운가요? 네. 지금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와 똑같습니다. 유태인으로서 종교 철학자인 마틴 부버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관계를 딱 두 종류로 나눴어요. 인간관계를 보니까 이분이 철학자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가만히 보니까 두 종류인데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우리 정효진 집사님 제 앞에 계시는데 정효진 집사님하고 저하고 나와 너의 관계일까요? 나와 그것의 관계일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나와 너의 관계가 인격적이겠죠. 나와 너. 그런데 나와 그것이 있어요. 나와 그것. 때 되면 밥 차려주는 분, 설거지도 해주는 분, 빨래도 해주는 분, 나 필요하면 돈 갖다 주는 분,
나에게 용돈 줄이기 위해 돈 벌어다 주시는 분. 이건 나와 너가 아니죠. 이건 자녀가 부모를 나와 그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필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서글픈 관계죠. 비극적인 관계죠. 내 자녀가 우리 부모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가끔씩 제 아내가 그래요. 야, 내가 네 식모냐? 뭔 말인지 알죠? 난 네 엄마야. 나는 나와 너를 하고 싶은데 너는 왜 자꾸 나와 그것으로 몰아가지? 오늘 예수님이 딱 그거예요. 지금 떡과 물고기로 5천 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큰 무리가 갑자기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떡과 물고기로 이 5천 명 이상을 먹이면 이 사람들은 더 흥분해가지고 더 자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붙들어서 예수님이 바라는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그저 이 세상의 임금 중에 하나로 삼으려고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큰 무리를 먹이십니다. 먹이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이시죠. 바로 이겁니다. 상대방은 전혀 내 마음 몰라줘요. 상대방은 전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 사람은 관심 없어요. 그저 자기 배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예수님처럼 나도 혼자 산으로 올라가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유카리스테오,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죠.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많은 무리를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빌립에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라고 질문한 거 아닙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이겠느냐? 그런데 빌립은 바로 그 질문을 받자마자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This is impossible.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니? 답이 딱 나옵니다. 돈 없어요, 우리. 재정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데 최소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더라도 최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자, 또 한 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가, 여기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아이가, 이거 남자 소년을 말합니다. 남자 어린 소년이 가지고 왔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탈탈 털었을 때 나오는 전체 남은 잔액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오늘 보면 8절과 9절. 자, 8절과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지금까지 제자 몇 명 등장했어요? 빌립 등장했고 안드레 등장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 말이 없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무리를 먹일까라는 질문을 제자들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말은 안 하지만 제자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많은 무리를 갑자기 떡을 사가지고 먹인다라는 것이 이게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로 돌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이때는. 전에 같았으면 베드로가 분명히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베드로가 봐도 이건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새로운 교회당을 지어야 될까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열린배대교회가 새로 교회당을 지으면 안 됩니까?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지금 교회당 지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통장을 탈탈 털어봐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지금 열린배대교회 교회당 지으면 안 됩니까? 대체적인 성도들의 분위기가, 성도들이 뭐라고 말은 안 하지만 대체적인 성도들의 분위기가 지으면 안 됩니다. 다들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나왔죠. 안 된다. 안 된다. 뭐 제가 비유로 든 거지 지금 현재 저희 교회 상황을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막 이상해지지는 마십시오. 그런 지금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빌립처럼 예산을 세우는 거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필요한 일입니다. 안드레처럼 현실 점검하는 거 불필요한 일인가요? 아니죠. 그것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를 소유해야 될 것이며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져보는 건 지극히 지혜로운 겁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잔고만 잘 파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5천 명 이상, 예수님께서 5천 명 이상을 먹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가리켜 조금도 불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짜잔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하냐? 뭐 이런 꾸지람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냉소, 냉담한 반응, 부정적인 분위기, 약간의 좀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볼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늘을 우러러 유카리스테오 했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무리들이 당신에게 나오는 온전치 못한 동기에도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협조적이지 않고 소극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하셨다. 그러므로 기적은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기적이 안 생기는 거 아닙니다. 떡이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기적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정말 나와 그것에라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지 못하고 정말 내 편에서 나를 지지해주지 않고 지금 나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이고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 여기서 아멘 하실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기적의 출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상황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돌아가도 여전히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그리고 나서 떡을 떼어주기 시작하고 물고기를 나누기 시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각자 어떠한 형편인지 저는 잘 몰라요. 지금 이 본당에 나오신 분이나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각자 다 상황이 다를 것이고 형편이 다를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반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것뿐입니다.
나 이것도 없고 난 저것도 없고, 그건 안드레 정도만 돼도 다 해요. 나 이만큼이 없고 난 저만큼이, 그건 빌립 정도만 되면 다 해요. 근데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태도 말고, 내가 딱딱딱 두들겨 봤더니 한 200데나리온 정도는 부족하더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좀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과 딱 눈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감사하지, 이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도전합니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이게 가슴은 전혀 감사하고 싶지 않고 내 머리로도 전혀 감사하고 싶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참 좋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제게 쏟아지는지 몰라요. 감사를 한 번 뵙기 시작하면 감사할 제목들이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계속 따라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오늘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 가운데 뭔가 답답하고 묶이고 다쳤던 문제들이 있었다면 감사함으로 그 축복의 문을 여는 기적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수중에 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우러러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시간 그 감사의 기도를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입을 열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축사를 하기 시작할 때 주님, 놀라운 은사가,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